여러분은 호두 열매를 따본 적이 있으십니까? 호두 열매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바로 까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호두 열매를 얻으려면 껍질을 막 돌에 뭉개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러면 동그란 씨앗이 나오는데 그 씨앗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야 그 안에 씨앗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깰 때도 적당한 힘을 가해서 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나 센 힘을 가하면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다 뭉개지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힘을 가할 때 그 안에 있는 씨앗을 있는 모양 그대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호두는 이처럼 다른 열매에 비해서 좀 수고를 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그 씨앗을 까보면 그 안에 정말 알차고 토실하게 씨앗이 호두가 잘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씨앗을 까보면 그 안에 호두가 말라 비틀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호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허탈합니다. 그렇게 힘들여서 깠는데 그 안에 씨앗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굉장히 허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속이 꽉 찬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꽉 찬 성도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다 깨봤는데 속이 비어있거나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실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이 꽉 찬 참된 성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속이 꽉 찬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대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사모했습니다. 1년에 3번 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명절 때는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온 예루살렘 도시가 사람들로 꽉 차 있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성전 안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고 노끈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상을 엎으시고 돈을 쏟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도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해마다 성전에 오실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굳이 이번 6월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을까? 좀 과격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조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을까?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인 인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올바른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된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참된 것은 진실하고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 가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약 중에서도 진짜 약이 그 약을 먹어야 병이 낫고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가짜 약은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짓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건물은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와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법궤 위와 그 두 그룹 날개 아래를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 시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의 빛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발전해서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남유다가 망할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 다시 지은 성전은 처음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새로 만든 성전은 웅장하였습니다. 규모가 커서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멀리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집을 자기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이 성전에 모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놨어요. 하나님의 성전 주변을 보면 구역을 만들어놨는데 유대인이 올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여인들이 다가올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도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친로마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로마가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사위를 대신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먼 곳에서 올 때 그리스나 이집트에서 올 때 거기서부터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에 왔을 때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면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은 검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는 그 전에 퇴짜를 얻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폭리를 취해서 팔았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성전들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새겨진 로마 화폐를 가져오는 성전세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전을 사용하게 했는데 당시에 두로의 은전이 가장 은 함량이 많았기 때문에 두로 은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성전세는 성인 1인당 반세계, 즉 2일치에 해당되는 일당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바꿔줄 때 세금을 떼는데 12.5%를 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당시 기득권자들이 이익을 취하는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지만 그 시장을 안나스 시장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곳인데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하나님의 성전을 되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하고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여야 합니다. 은혜의 장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의 기능은 뒤로 한 채 이속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성전 관리자들은 정결한 재물을 가려내면서 자기들의 그 더러운 마음은 걸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해 더러운 이속을 챙겼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로서 성전의 잘못된 기능을 바로잡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것을 원하십니다. 정결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도들도 깨끗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몸을 목욕을 해서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손과 발을 우리는 수시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손을 깨끗하게 씻는지 모릅니다. 항상 수시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돈을 우상시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의 상을 엎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음란과 부정과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기가 쉽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그때그때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가장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입니다. 다이아몬드도 진짜 다이아몬드는 망치로 내리쳐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다이아몬드, 유리로 만든 것은 단번에 깨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문설주와 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건너뛰고
나머지 집들은 다 장자들이 죽음을 맞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엄연히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권한인데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선지자라서 이렇게 행한다면 표적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황당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주전 20년쯤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성전 건물 자체가 지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전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새롭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 과정이 전반적으로 추후 63년까지 계속되었다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지지 않고 다 헐려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는 많은 금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금들이 다 녹아 흘렀습니다. 로마군들이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을 다 하나씩 떠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성전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전이란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우스와 히에론이 있습니다. 나우스는 성전 건물 그 자체를 의미하고 또 다른 면으로 천상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즉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성전에 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히에론은 성전 건물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전체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나우스입니다. 즉 성전 건물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물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짜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진실로 해결하는 참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에서는 성전 원래의 기능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그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성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만이 이런 참된 성전의 기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모델하우스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영원히 사함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참된 성전을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형이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원하십니다. 모형인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도도 참된 성도, 진짜 성도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성전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진짜 성전의 일부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 안에서 가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성전에 속한 자들, 거기에 이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된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곧 무너지게 될 성전 건물을 세우려고 하였고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진짜 성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진짜 성도는 진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바로 세우시는데 열심히 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성전을 보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킬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삼아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율법에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참 진리가 빠진 껍데기였습니다. 열심당원들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도를 품에 품고 다니면서 친로마적인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을 모여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못했습니다. 열심도 참 진리를 깨달은 상태에서 가져야 그것이 참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참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참된 성전이 되고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열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이 생기고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성도는 열심을 가지되 바른 진리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릇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둘째가 라면 서로 할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진리와 구원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라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열심히 뛰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려면 일단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옳은 방향. 그리고 열심히 뛰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먼저 참 진리, 참된 성전,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다가 예수님이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논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런데 20절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네가 과연 3일 동안 당신이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리처드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문이 막히고 대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답을 하지 못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나 구경꾼들에게나 제자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명예 문화입니다. 명예를 중요하시는 문화입니다. 명예와 반대되는 개념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유대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심으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십자가 사역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도 거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 대답할 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사역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이때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를 참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구약에 예언된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진리가 드러나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온전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에 그 후에 그들의 지식과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식초로 글씨를 쓰면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이기로 그 위에 이렇게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면 글씨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볼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참 진리시고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구원자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바라십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사탄도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흉내내지만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수치를 감당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교육 문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평온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현재 상태를 좋아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썩은 물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썩지 않게 하려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건강하려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은 기존의 틀을 바꾸고 잘못된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맑은 날만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온 땅이 사막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잔잔한 바다를 좋아합니다. 태풍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바닷속까지 뒤집어 놓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고 바닷속까지 청소를 하게 됩니다. 태풍이 바다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큰 변화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야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기본적인 개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물든 세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 진정한 소망은 십자가를 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진짜 십자가는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